오늘은 삶을 사랑하고 운명을 극복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을 사랑하고 운명을 극복하라. 그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을 유발하는 자, 슬픔을 만들어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먹구름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운명의 옷이 그에게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입혀진 이 운명의 옷을 그냥 입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껴있는 이 먹구름을 그냥 두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을 참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참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참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운명 지어진 어떤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삶에 껴있는 먹구름을 제거해 주십시오. 원치 않지만 제가 입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의 옷을 벗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최근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연자 씨가 부른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사실은 김연자 씨는 이 노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젊은 층까지도 많은 호응을 받아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뜻이죠. 근데 뒤에는 파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FATI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F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파티라고 안 하고 파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 하면 사랑을 노래하는 파티구나. 그래서 즐기고 노래하는 파티다, 축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곡도 상당히 템포가 빠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사실은 파티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운명 fate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은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좀 더 풀이하면 너의 운명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유명한 라틴어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런 제목. 여러분들 이 노래 안 부를 수 있나 보죠? 일부 때는 이 가사를 줄줄 외우는 분이 계시던데 그것이 그 노래의 이제 내용입니다. 마음이 뛰는 대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정말 삶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불나방이 있습니다. 불나방은 불을 보면 가슴이 뛰는가 봐요. 그래서 불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이 뛰는 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삶의 문제를 토로합니다. 마음의 손을 아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먹구름이 있습니다. 제 삶에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운명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야베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그 역사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형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원형,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는 역사관입니다. 두 번째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동그라미 아니라 직선이라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형적 역사관은 또 다른 말로 순환적 역사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하늘에 끼면 모여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모여서 강으로 흘러가고 강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닷물은 또 증발해서 구름이 됩니다. 다시 비가 됩니다. 이것을 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순환적 역사관은 우리의 인간도 그렇게 순환하는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양적인 사상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우리가 좀 거리가 있지만 불교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전통적인 종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회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은 수레바퀴와 같이 끊임없이 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지만 인간에게는 혼이 있는데 그 혼은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윤회입니다. 이런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이전의 생, 전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업보라고 말합니다. 업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 업보를 카르마라고 말합니다. 카르마. 지금은 미국 사람들도 아주 흔하게 쓰는 그런 단어가 되었는데 업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지금의 삶은 이전 생애에서 했던 일의 결과 업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회의 생각을 가지고 업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내 팔자야, 그렇게 하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집에 매 맞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했습니다. 그 매 맞는 아내는 그것이 자기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윤회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생각에 의하면, 그녀가 아는 윤회에 의하면 전생애에 이 아내는 소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집에 있는 소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걸핏하면 그 소를 매질했어요. 소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주인이 때리는 매를 맞으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 맞던 소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리던 주인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업보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매 맞는 이것이 나의 팔자라고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환적 역사관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직선을 그으려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직선적인 역사관의 특징입니다. 창세기를 피면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피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진보적인 역사관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개척해 나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역사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느냐면, 여러분, 인생의 끝에 가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앞에 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쓴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우리가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앞에 큰 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표적인 분, 지난주에 제가 강영호 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앞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저 이 산을 바라보고 나는 돌아가거나 혹은 그 산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겁없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대표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의 모습입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거창한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운명의 옷을 그냥 입고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 운명의 옷을 벗어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 놓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듭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주님, 복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괜찮은데 이왕 복을 주시려거든,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그의 기도에 두 번이나 연속 쓰이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 또 바뀌고 또 바뀌었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였습니다. 그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도 그렇고 여러 나라의 말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야베스는요, 자신의 기도에서 그 단어를 2번이나 연속해서 씁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복을 주십시오. 또 그 위에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는 이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 복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만 이왕 복을 주시려거든. 그것이 야베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운명의 옷이 입혀져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운명의 옷을 벗겨주시려거든 벗겨주시고 아니면 마시고, 제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고 아니면 마시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 삶의 복을 주시고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시고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보고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집에 가셔서 짐을 정리하십시오. 왕이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전심으로 감당했는지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입니다. 주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 통곡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신이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세탁기가 이렇게 많지 않을 때 여러분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빨래 해 보셨죠? 그럼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방망이 두드리는 것도 힘들지만 제일 마지막에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짜는 게 참 힘들어요. 제일 많이 짜내야 이제 빨래가 빨리 마르니까 이렇게 짜는 거 손이 비틀어질 만큼 이렇게 애써서 물을 짜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온 힘을 다 짜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을에
가운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왕궁을 빠져나와서 막 걸어가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돌아가거라.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리라. 그리고 너를 앗수르의 손에서부터 보호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습관으로 기도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요즘에는 뭐 이렇게 5인 이상 잘 모이지 않습니다만 어디 이렇게 뭐 돌잔치나 어디 좀 큰 모임에 가서 사람들이 식사할 모임에 가서 가끔 말씀을 전하고 하면, 목사님 축도하실 때 식사 기도까지 꼭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식사 기도까지 다 하고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또 뭐 하세요? 식사 기도를 또 합니다. 왜 그래요? 제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만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찾아와요. 예배를 드려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고 계속 그냥 판단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느냐?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제가 유학하면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목회를 참 잘하세요. 한 번은 제가 그 교회 저녁 집회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때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그런데 저도 그 찬양을 따라했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저분은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구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 삶에 오셔서 저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그것은 간절한 간구고 기도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해 여름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가뭄이 찾아왔어요. 도랑이 다 마르고 저수지의 물도 다 말라서 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논에 물을 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논이 쩍쩍 갈라지고 어떤 논은 벼가 누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의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안방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구원의 담비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두레박을 쭉 내려서 그것을 건져 올려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은 더 심해졌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져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르 파티. 우리의 인생을 정말 사랑하는 길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주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구원의 담비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